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묵상하고 소망을 얻어서 따르기로 결정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장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지식을 담은 책들은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가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당시 주장이 지금은 오류로 증명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진리로서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를 여러 사람들이 말해왔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말했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믿음은 결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폴 티일리라는 신학자는 믿음이란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엘 켜울이라는 신학자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에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고향에 더 있기를 원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나 사서 아버지가 넘겨주는 유산을 받아 무난하고 안일한 생활을 꿈꾸며 자기 고향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부터 떼내서 낯선 베델 광야로 쫓으셨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넘는 타형살이에서의 머슴살이를 냈지만 이 같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족의 족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해 나아갔습니다. 한 송이의 꽃도 온실을 떠나서 광야로 옮겨 심겨질 때 향기를 날릴 수 있듯이, 그리고 한 마리의 새도 아래에서 깨어나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야만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머무름의 상태가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 속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호텔 주인이 아니고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신앙은 자유 없는 애국 시절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불안한 광야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사 안위를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늘 미래를 향해 떠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에는 불안하고 괴로워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할까요? 먼저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습관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불편하지만 비전을 향해 걸어야 하며 경험이 없어서 두렵지만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나를 포함해 인간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일은 기쁘고 소망의 일이지만 사라와 같이 나이가 많아 육체가 약해진 사람에게는 몹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태아의 생명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90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힘과 용기는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세 사람이 여호와의 보내신 사자로 찾아왔는데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웃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밖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때가 찾아왔을 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지었는데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에서 이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가정이 믿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 안에 약속대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의심과 좌절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간이기에 이러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의심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앙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이 의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그 의심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심을 뛰어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믿다가 조금 헤매일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에 있을 그 믿음을 기대해 주시고 지금의 의심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도마야,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의 용납과 받아주심 때문에 도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끝이라고 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의 첸나이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의 첸나이에 가면 많은 기독교의 꽃을 피워낸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마침내 의심을 뛰어넘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의심을 뛰어넘어 그 약속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사레도 사라 믿음의 어머니, 즉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인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인내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종착지를 저 천국에 걸어놓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성은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사거나 땅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은 텐트에서 생활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11장 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땅을 사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텐트, 즉 장막에 거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성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그네로 걷는 믿음입니다. 그 본향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은 또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오늘 조금 아프고 오늘 조금 약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내 몸이 아픈 것이 두렵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신경을 쓰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내 집을 짓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필그림, 순례자들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다 닳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과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세계 만민 모든 곳에 보내어 주의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도는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